씩 교독하시고 4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몇 몇 가지만 가지만 하든지 하든지 혹은 혹은 한 한 가지만이라도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마리아는 이 이 좋은 좋은 편을 편을 택하였으니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도 은혜에서 그 전도가 시작됨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고 또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없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아직 가정 안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 사랑하는 배우자 또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로 힘쓰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는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는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도는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는요, 우리의 말솜씨나 방법에서 시작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배울 때 방법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전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전도해 보십시오. 그 전도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어떤 교회 한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어느 순간에 이 기쁨은 사라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의무감으로 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맡겨진 사명도 분주함이 됩니다. 저는 이제 고향이 충남 서산이에요.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건 서산에서 태어나고요. 오랜 시간 자란 것은 대전에서 오랜 시간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요 3대가 모여 살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 안에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렸을 때 보면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하는 것도 그렇고
집에 손님이 올 때도 그렇고 주변 분들이 인사하는 것이 참 이해되지 않는 인사였어요. 그 인사가 뭐였냐면 식사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식사하셨습니까? 그 충청도 서산말로 얘기하면 진지 잡서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들리셔서 어머니 아버지 진지 잡섰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놈의 진지가 뭔가? 왜 그렇게 인사하나? 이런 그런 질문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던 시절에는 식사 한 끼가 참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인사말이 생겨났다고 하죠. 그런데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인사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주로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네 분의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 시작이 이거였어요. 네, 여보세요. 전화를 받으면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한 목사님 바쁘지? 목사님 요즘 사역 감당하시기 바쁘시죠? 이게 뭡니까? 마치 저는 그 인사를 들으면서 식사하셨습니까? 요즘 이렇게 물어보는 분은 없잖아요. 전화하셔서 어이구 식사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 말이 마치 바쁨이 성실함의 증거처럼 여겨지고 바쁨이 능력처럼 보이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리저리 상황을 빠르게 대처하면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그런 분들을 보면 야, 이분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정말 믿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봉사하고 여기저기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을 일에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맡은 일을 맡고 있으면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함으로 내가 어떤 일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쁜 자체가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주함이 곧 우리의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사역 가운데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 제 직분에 목사가 가장 열심히 어떻게 보면 해야 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설교를 잘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시다가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려고 이 자리에 오시는데 그냥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에 저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저 스스로도 잘 제가 점검하지 않으면 이 사역이 분주하다고 해서 제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뭔가 쫓기는 기분이 들고 항상 뭔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제 안에서도 놓치게 되는 것이 제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이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르다라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마르다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요. 마르다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헌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 오해하면 마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마리아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고 이러면 마르다 기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섭섭해요. 마르다 역시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그 마음 귀하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마르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르다의 섬김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섬김 속에서 마르다가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의 자리에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의 이 중심이 빼앗기다 보니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있어야 할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 뭔가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를 위해 자신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눈에서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하자 마리아는 속편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지금 저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르다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순간이 있죠.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주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커서 그 감사함이 커서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일이 앞설 때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첫 번째는 은혜보다 일이 크게 느껴지면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보다 불평이 나오게 되고 사랑보다 때로는 서운함이 앞설 때도 있고 사명의 기쁨이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의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은혜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함보다 일이 크게 느껴질 때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도 분주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잃으면요 사람은 우리가 보이는 사람이 사랑해야 할 대상의 영혼으로 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짐처럼 여겨지고 내가 감당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뭔가 각오하고 결단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점검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안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한 영혼을 향해 가슴 뛰게 만드는가? 내 안에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이 바라봐졌는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은혜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회복해야 할 것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됩니다. 지금 마르다는 분주하게 움직일 때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갈급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는 것과 그리고 마르다의 봉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둘 다 하나님께서 맡은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이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이 해석적인 오류에 빠지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르다의 섬김과 봉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리아가 말씀 앞에 앉아 있다고 이거에 무조건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섬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주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끝나고 식사하잖아요. 그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주방 봉사팀이 있어요. 이분들의 섬김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감사함으로 시작된 섬김입니다. 너무나도 귀하죠. 우리 교회 성가대가 찬양하고 찬양팀이 찬양하고 새가족부가 안내하고 교사들이 봉사하고 각자의 사역의 기관에서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섬김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내가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지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가 그 감사함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마치 오늘 말씀과 같이 섬김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즉 사역이 은혜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는 갈급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한 게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였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섬김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르다의 시작은 나를 영접하고 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으로 시작됐지만 주님이 보신 거는 마르다의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분주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분주함이 있자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잃어버린 그 마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분주해지고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그 안에 사라지고 결국 이것은 그 마음이 주님에서 중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어떤 편을 선택했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손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원하는 것은 우리의 활동이 아니에요.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삶, 교통하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게 있어요.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라는 거거든요. 들으라. 이 쉐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들으라라는 거예요. 행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아 처음에 뭐 하라고 기록돼 있죠? 듣고 그리고 삼가 그것을 뭐 하라? 행하라.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는 행하라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먼저 뭐 하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한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원함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항상 먼저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면 우리는 항상 내 감정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전도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많이 끌어모이기 위해서. 근데 그 안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전도를 시작할 때도 우리 안에 무엇이 먼저 회복돼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전도 역시 우리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냈듯이 전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이 너무 귀해서, 여러분, 좋은 소식 들고 기쁜 일 있으면 사람은요, 말하지 말라고 해도 그 말을 어떻게 하죠? 알아서 전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쁜 일 있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 기쁨을 전하면서 다니잖아요.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장 선명한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때, 그 은혜와 감사함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순서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복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뛰는 그 놀라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가 채워질 때 전도는 사랑의 열매가 됩니다. 전도의 동력이 무엇인가? 전도의 동력을 저는 딱 두 가지를 뽑고 싶은데, 그 하나는 은혜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라는 것을 먼저 붙잡자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면요, 봉사하는 것도 사실은 때로는 힘들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야, 이번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까?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그 감사함이 크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 역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면 전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요?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채워지면 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섬기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하시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참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항상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아버지 앞에 머물렀던 거죠.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도,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사역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앞에 그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기도로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37절, 2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 그 다음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역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순서가 첫 번째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 사랑입니까? 그 다음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순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져 보십시오. 전도 현장에 나오기도 싫어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은혜가 충만해 보십시오. 한 영혼의 소중함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전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감사에 대한 나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된다라는 겁니다. 배가 있잖아요. 배가 바다에 여러분 떠서 향해 하잖아요. 근데 이 배가요, 배 밑바닥에 보면 선박 평형수라는 것이 있대요. 평형수, 선박 평형수. 이것이 뭐냐면 배가 파도 속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 중심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선박 평형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은혜의 평형수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로는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있잖아요. 이 오르락 내리락에 어떻게 하면 이 굴곡을 줄여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만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호심탐탐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그 유혹들로부터, 그 환경과 상황들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 중심을 잘 잡으며 견딜 수 있는 게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우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역 중에 일을 감당하면서 지칠 때 왜였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은혜가 크면요,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들을 믿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를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한 영혼을 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오늘 함께 구하며 이 한 주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먼저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의 무뎌지고 굳어진 마음이 다시 한번 녹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합시다 하면 항상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습기가 없어서요, 부끄러워서요, 이런 분들을 뵙게 돼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말 잘 못해도 돼요. 전도는요 내가 복음을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전도할 때 우리 안에 꼭 있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 전도하면 그 사람의 영혼에 감격을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전도는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는요 우리의 열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전도자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주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내가 그 복음 앞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은혜, 내 안에 감격하지 못하는 내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들이 있다면 다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회복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